전도서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는 까마득 할 거야, 그죠? 그냥 앞에 보십시다. 앞에 보시면서 내가 읽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나는 바로 이런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내게 참된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입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했네. 아멘.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림자시니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시니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늘 보여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해보십시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마다 함께 하시리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입니다. 믿습니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세상 것들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하나님 크지는 총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한 것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문춘주 권사님 오늘 함께 예배코자 했지만은 조금 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여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그 간절하고도 안타까운 마음 속히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디마디 나도 모르게 힘이 나게 하옵시고 의사의 돌봄이 잘 몸몸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지만은 모두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늘 주의 오른손이 붙잡아 주시는 은총과 권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윤 목사님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새롭게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으로 내가 소원할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시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박수 치는 걸 이제 연설할 때 연설하러 올라왔으면 박수 치는 거고, 지금 이제 설교하러 올라왔으니까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젊을 때 우리 고모님이 그 여와 증인이었어요. 세 분이 다.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청년 때죠. 대학생 때인가 갔는데 여기서는 그 목사라는 직분이 당연히 없고 누가 나오더니 연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연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이 목회자 특히 또 이제 신앙생활 수십 년 하다 보면요 관습이 딱 매어가지고 저부터가 평가를 하게 돼. 나도 모르게 뭐 이쁘고 안 이쁘고 떠나서 평가를 한다고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구나. 예화를 잘 들으나 못 들으나 지난번에 예화 들었던 건데 또 그러고 말 그러다 보면 오해가 안 돼요. 그야말로 예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분명히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보게 되는. 더군다나 보세요. 이제 목회자들 많이 모였을 때 또 예배 드릴 경우 있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면 또 저도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어디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수십 년을 내가 설교를 했으니 나도 모르게 이제 평가라고 해야 되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저 좀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아무 부질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고 부질도 없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오늘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뭐하러 들어가겠어요? 뭐 놀러 가겠어요? 집에 들어갈 때 그 말은 예배하러 갈 때에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오늘 시간에도 누가 말씀을 증거하든지 간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그러니까 이 때에 따라서는 이제 목회자들도 보면 자기는 잘 못하면서 나부터가 잘 못하면서 훈계 비슷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딱 듭니까? 지나 잘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지나 잘하지 뭐 나도 훈계하냐고 말이에요. 근데 지나 잘하지가 아니고 나를 포함해서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잘났고 여러분 못났기 때문에 막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제외한 게 아니고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볍죠. 가볍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구나. 나도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어요.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여러분보다 잘났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말씀을 증거하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야 될 필요가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죠? 그때는 고집을 부려야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나니 없나니? 없나니. 우리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주신 분이 없다고 그랬죠. 그때는 뭐 근데 그건 정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 안 될 때까지 고집을 부려야 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죠. 이제 이런 어떤 그 좋은 고집,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딴 데서도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딴 데 아무 의미도 없는 거. 너 동으로 가? 난 서로 가. 뭐 예를 들어서 회의하다가 그쪽으로 한다고 난 안 해. 왜 한다든지. 아무 의미 없는 고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훈련이 되다 보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대한 예배, 신앙의 그 고집이 참 좋은 고집이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좋은 고집인데 이게 이제 우리의 삶까지 고집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오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상당히 있어요. 저는 간혹 텔레비전에 나오는 성은 트시고 이름은 르프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한 분은 또 성은 푸시고 이름은 신이라고 하는 분 있죠. 이런 분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에요. 간혹 동영상 같은 데 보면 다 이 손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푸틴도 그렇고. 내가 속으로 생각을 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나?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다. 그리고 또 남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에요. 막 침공해버리고 막 갖다 그냥 엎어버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고집 세워버리고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큰 문제죠.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아량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저부터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고집 때문에 나오게 된 증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마음을 늘 하고는 있는데 헤아리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극독방송을 듣다가 어느 젊은 저분이 집사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이 들었다. 교회를 이제 안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데 나이가 한 30 중반 정도에 무슨 사고로 했는지 뭐 병으로 했는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뒤로 이제 교회를 안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이제 신앙 간증을 하는데 막 울면서 왜 안 하게 됐느냐?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신방을 받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남편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섭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그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성도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충격입니다. 그럼 내 남편 세상 떠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맞긴 맞죠. 하나님 뜻인데 여러분 의미로 볼 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기 쉽다니까요. 말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기도도 잘못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니까 이 여자가 시험을 나를 몰라주고 그럼 내 남편도 하나님 뜻으로 가버렸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가만히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도 모르게 하는 충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헤아릴지 모릅니다. 그건 저부터 그래요. 이 얼마나 함부로 말하는 남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헤아리주지도 못하는 이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우매한 자들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다 포함해서 다 우매한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네 발을 삼갈지어다 그랬잖아요. 네 발을 삼간다 그 말은 우리의 행동 거지, 그죠? 모든 삶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죠. 헤아려 볼 줄 아는 마음. 내가 말 한마디 함으로 해서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인데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100%는 못하죠. 당연히 하나님 빼놓고는. 그렇지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간직할 때 생각할 때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죠. 함부로 말해버려요. 그냥 덮어놓고 그러고 잘했다고 그러고 아마 제가 간증을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목회했던 어느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 병원에 입원한 그 병실에 신앙생활 아주 돈독히 하는 어느 분이 입원을 하셨대요. 근데 당연히 성경책을 팍 놓고 시간마다 성경책을 봉독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한참 있다가 며칠 있다가 이분이 뭔 일인지는 몰라도 간호사한테 말이죠. 막 그냥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미안해서 말이죠. 차라리 성경책을 펼쳐놓지는 말지. 성경책을 펼쳐놓고는 막 그냥 막 복독을 하면서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그분이 막 소리를 지르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이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때 참아야죠. 근데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나와서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또 기도하고 아멘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그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발을 상간다 그 말 행동거지 마음가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요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 19절이죠.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저분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행동이 그렇다. 그 말이 앞뒤가 맞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 말은 행동까지도 뭐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슷해야죠.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상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찬송도 열심히 하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예배 찬송을 하는데 행동은 그렇다. 이런 소음이 많이 들린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왜 말씀하실까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말에도 책임을 지라 이 뜻이에요. 사실 내가 말할 게 있으면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라 이 말이에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 말은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상가해 가면서 상대방 마음이 내가 말함으로 인해서 어떤 생각을 간직하게 될까 생각하게 될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하여튼 그 신앙생활 하는 이제 뭐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저도 일종의 신앙생활 사람이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 성도인데 야 참 좀 소대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고집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의 고집을 피울 때는 괜찮은데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자꾸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설사 내 의견과 다르다 할지라도 틀린 건 없어요. 다를 뿐이지 다르다 할지라도 아 저번 저렇게 생각하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른 거 다 틀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요새 왜 사상 문제 많이 있잖아요. 무슨 뭐 좌니 우니 뭐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아 저렇게 생각하구나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간혹 방송 같은 데 보면은 또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상대방은 틀렸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틀렸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속에 꼭 참고 있어야지. 그걸 왜 표출하냐 말이죠.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그렇잖아요. 그 생각하지 마. 그런 거 같다고 지나가면 되지. 그걸 꼭 표출해야 돼. 표출하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대방 마음이 편합니까 그러면? 안 편하잖아요.
꼭 그렇게 질러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싫어하는 걸 뭐 하려고 애를 써요. 어차피 부부는요 다른 사람이 만난 거예요. 같아도 문제 있지. 달라야죠. 달라야 서로 보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거. 그래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다른 걸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싸움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 그랬잖아. 이혼 그 전문한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하나가 치약 짜는 게 잘못돼가지고 치약 끝에서부터 짰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도 가운데부터 짰다고 그것 때문에 싸웠대. 말이 돼. 여러분 지금 웃으셨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가운데부터 짜면 어떻고 끝에부터 짜면 어떻고 그런 거 같다고 지나가야지. 당신은 왜 끝에부터 짜냐고 그런 말. 왜 중간부터 짜냐고. 그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너그러운 마음. 아 그럴 수 있다. 저는 이제 그 차를 제가 운전할 때도 있지만 간혹 탈 때도 있어요. 누가 운전할 때 보고 성격을 좀 알아요. 그냥 못 참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우리 열린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같다고 지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그래서 뭐 저도 인생을 저도 이제 살았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안 산다는 소리가 아니고 앞으로 갈 때까지 살겠지만 제가 33살에 목회하러 왔다가 제가 70 넘어 보니까 진짜 인생이 진짜 짧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이 인생은 짧다고 그게 마음에 솔직히 와닿지 않았어요. 왜 와닿지 않았을까요? 젊었으니까. 아무리 말해도 와닿지 않더라고요. 겉으로는 이해하는 것처럼 끄떡끄떡 했는데 사실은 끄떡끄떡이 아니야.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70이 넘어오니까. 다 자기 주관적이더라고 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젊은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있지만 우리 어린 사람들은 겉으로는 끄떡끄떡해도 이해를 못해요. 나이를 안 들어가서.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다 자기 주관적으로 살아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자기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으로 살아가더라도 남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남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애를 쓸 때 근데 언제 이게 삶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교우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집안에서 둘이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하면 예배 언제 될 것 같아요? 물론 예배는 예배긴 예배인데 신앙의 공동체가 되질 않아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은퇴해 보니까 이해를 확실히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예배 당연히 안 드리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같이 예배 참석하고 하는데 굉장히 은혜롭고 얼마나 의미가 좋은지 몰라.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왜냐하면 여러 각층의 각 생각의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하셔서 관계를 통해서 그런 삶을 이렇게 유도하신 것 같아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좀 참아야지. 근데 만약에 공동체 생활 안 해보세요. 집에서만 예배 드려보세요. 참을 이유도 없고 참을 필요도 없잖아요. 둘이면 달랑있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지 몰라도 공동체가 안 되잖아요.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신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말씀에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뭐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 세상에 우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건데. 아멘. 점심 때 좀 돼가니까 조금 졸리죠.
저는 그 실감하는 게 요즘 은퇴하고 뭐하고 지나요? 누가 물어보면요.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별 볼 일 있게 지냅니다. 별 보고 지낸다고. 별. 진짜로. 우리 취미가 붙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나 신비스러워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이 너무너무 신비해서. 창조 이래 지금까지 지구가 솔직히 자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은 연말 연시 되면 이제 왜 형부영신 뭐 시간 되면 해보러 가잖아요. 여러분 해보러 가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피조물 해보면 복잡하게만 하고 말이지. 차라리 천문대 가가지고요 별 보세요. 그냥 별 보면 그 별이 뭔지 모르니까 천문대가 설명 들어가서 별 보라고요. 굉장히 유명했어요. 지구의 도는데 1600 시속 1670km. 지금까지 변해 본 적이 없어. 신기하지 않아요? 허공이 팽팽팽 돌면서 말이죠. 마하입니다. 마하. 음속보다 더 빨라. 지구 자전 속도가. 간혹 여러분 어지러운 사람들 있죠? 지구 도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좋아요. 지구 공전 속도 있잖아요. 허공에 방방 돌잖아요. 태양 주위를 뱅뱅 돌잖아요. 그게 10만 7천 km 시속. 저는 우리 문대식 목사님 통해서 영양 천문대 가가지고 뭐 때문에 뿅 갔냐면요. 256만 년 전에 쏘았던 그 별빛 안드로메다 성 그 은하를 딱 보는 순간 딴 사람보다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256만 년 전에 쏜 빛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내 눈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요즘 밖에 나오면 햇빛 비치죠. 이 햇빛이 지금 빛이 아니고 8분 19초 전에 쏘았던 빛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변함이 없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그냥 움직이는 것 같아도요.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고 그랬죠. 택한 백성. 그들은 아멘 맞네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우리나라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꽃이죠. 무궁화꽃의 한 명이 뭐냐면요. 로즈 오브 샤론이에요. 그 어떻게 우연입니까? 샤론의 장미가 무궁화꽃이에요. 신비스럽지 않아요? 유태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일하게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 독도라고 써주는 나라가 한국 외에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스트 시라고 그러잖아요. 동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내가 이거 재팬시라고 그래요. 재팬시. 근데 전 세계 동해라고 써주는 나라는 유태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유태인은 이뻐하고 뭐 이슬람 싫어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뭔가 우리가 비교되는 게 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조그만 나라잖아요. 저처럼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뜨고 있잖아요. 묘하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일매일 기도하니 새벽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국가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불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국가가 여러분 자연스럽게 불렀어요. 그냥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재헌 국회 딱 시작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어느 국회의원 딱 지명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래봬도 우리나라는요 재헌 국회 때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리가 없죠. 물론 6.25 전쟁으로 어려움도 많이 겪었긴 했지만 그런 난관 가운데도 하나님이 극복해 주셨잖아요. 그 바람에 새벽기도 생긴 거예요. 새벽기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조금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돌아가는 지구 도는 것도 그렇고 태양 주위를 도는 것도 그렇고 우연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쫙 꽂히게 돼 있어요. 빈틈 없어요. 저는 이제 젊을 때 또 과학을 꽤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심이 좀 있었는데 그걸 보면 과학은 정확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냥 흘러가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복 받으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올 한 해 마무리 지으시면서 새해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열린 교회 교우들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 상가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늘 하나님의 삶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셔서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히 열린교회 교우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424장 찬송입니다. 424장 찬송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가 하시고 허락하고 요만함과 경계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오를 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랑하며 증거하면서 내 말이 어떠한지, 내 생활이 어떠한지 이제부터라도 늘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장이로 사는지, 신실하게 내가 다짐하고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는 스스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볼 줄 아는 정말 주 앞에 복 있는 자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생활이 주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옵소서. 참 잘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 만한 복된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스러운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베푼 은혜보다 너는 더 많은 은혜로 내게 이렇게 갚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물, 향기로운 제물이라 마음껏 축복하실 만한 복된 예물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시고 매일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옵시며 가정과 생활 속에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의 예물들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여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담아 선교하고자 하는 귀한 사명, 선교 예물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비록 작은 것일는지 몰라도 소중한 곳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곳곳마다 넘쳐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 주여 주께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마음껏 흠량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아버지로 나아갈 때 늘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